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윑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유대인 대표 베드로, 이방인 대표 고넬료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사는 지역도 다르고 모르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거부하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을 거부하고 이방인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유대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대표, 유대인 대표를 각각 준비하셔서 서로 만나서 복음을 나누도록 오늘 역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경건한 이방인 대표 고넬료를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8절을 살펴보면 먼저 어제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선 베드로를 루다를 거쳐서 루다에서 중풍병자 에니야를 낫게 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가게 하십니다. 욥바에서 또 죽은 이방인 여제자 다비다를 또 살려내도록 하십니다. 점점 멀리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려고 고넬료의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신 거예요. 욥바하고 가이사랴가 멀지가 않아요. 거리가.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로 굳이 역사로 비교하자면 일제시대에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본 사람인 거예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 어떤 감정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와 이스라엘 유대인이 꼭 그런 감정과 비슷해요.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냥 로마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는 군대의 장관이 대장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제부터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라는 로마 군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귀의를 했어요. 유대교에. 그래서 자기만 믿는 것도 아니고 온 집안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경건한 유대교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교는요, 음란한 우상숭배 금지합니다. 구약 율법대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탄탄한 이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이방인들, 로마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 가족들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오늘 고넬료 1절부터 8절을 보면 고넬료가 유대교인들처럼 하루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유대교인들은 3시, 6시, 9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또 기도를 해요. 하루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시간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해서 자기 하인 2명과 또 군인 신하 1명, 3사람을 보냅니다. 요빠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까지 가르쳐 주세요. 무두장이 집에 있으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을 무두장이 집에, 요빠 무두장이 집에 가서 불러와라. 신하를 보냅니다. 3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고 우리는 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 경륜은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고넬료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한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무는 일을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도 고넬료하고 똑같아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고넬료하고 똑같은 처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고넬료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거죠. 경건한 이방인이에요. 이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그런 고넬료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유대인 대표 베드로. 9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베드로도 역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정오 6시, 오늘로 말하면 정오 12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 그릇에 4기를 메어서 땅에 들이운 보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 구약 모세의 율법에서 정한 부정하다고 말하는, 구약에서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되새김질하지 않고 쪽발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그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가득 있어요. 절대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징됩니다. 온 땅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방인들, 그들의 문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이면서 잡아 먹으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용납하라. 복음 안에 받아들이라. 이 말씀인 거죠.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음성을 듣고 주여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인 거는 확신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 그럴 수 없습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지금까지 율법에 금지한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것만큼은 순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있는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장벽은 이만큼이나 공고했던 거예요. 참 무너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장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켰던 그 율법.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이 속되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로마 군대 군인 이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 뒤로 그 외에 이어지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일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깊은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복음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방 선교를 주도할 그 사도 바울의 회심 못지않게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의 회심 역시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로마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교포예요. 교포.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대란 말이에요. 2세. 로마 사람,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또 순수한 로마 이방인, 완전 외국 사람. 그 사람의 회심 또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회심케 하셨고 로마 사람 고넬료도 회심케 하셨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그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 복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의 인정과 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첫걸음을 바울이 아닌 사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핍박을 하다가 돌아오게 된 것. 그 회심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방인은 속되다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관념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오랜 편견을 깨뜨리는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보다 앞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베드로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보십시오. 어제부터 베드로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베드로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혼혈이 되었다고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치유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어디로 보내십니까? 요빠로 보내세요. 요빠로. 이방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하세요. 조금씩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비다를 살린 후에 어디에 머뭅니까? 무두장이 집에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하는 그 가죽 만드는 사람 집에서 머물게 하세요.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는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혼혈이지만 유대인.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 여제자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좀 용납이 됐던 것 같아요. 군소리 없이 가서 하나님이 뜻한 대로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너 마지막으로 편견을 깨트려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은 누구예요? 그 당시 유대인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원수예요. 그것도 그냥 로마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을 직접 총칼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 군인. 원수예요, 원수. 이제는 어제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자기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 군인,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까지 나가게 하세요. 조금씩 그 편견을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 열려야 됐고 더 너그러워져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꽉 막힌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게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분열, 갈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나아가서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마리아로, 그 다음 이방 제자로, 그 다음 원수에게로. 베드로를 한 걸음 편견을 깨트리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땅끝까지 가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라는 이 사명을 정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열정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간 길, 하나님이 이끄신 길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를 부르는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다가 된 게 아니다라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고 그들과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